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가 서로 소중함을 인식하고 잘 지켜달라는 뜻에서 2007년도 10년 전에 5월 2일 날 대통령령으로 가정의 날이 기념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21일을 정해진 유래는 잘 알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담에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은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그러나 부부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으로 잘 섬겨나가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작년에 2016년 통계는 이혼 건수가 10만 7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당사자를 포함하면 21만 4천 정도가 되지요. 미국의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허무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주례했던 가정들이 깨어져서 이혼하는 것을 바라볼 때 상당히 이제 허무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같이 가정을 출발했는데 저렇게 쉽게 헤어지느냐. 우리나라는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운데 아시아권에서는 이혼율 1위고 아마 전 세계에도 2위 정도가 됩니다. 이혼하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대에는 뭐 라면 끓여달라고 했다고 이혼하고, 30대는 뭐 된장찌개 너무 짜다고 투정했다가 이혼하고, 40대는 부인 보고 카드 너무 많이 썼다고 이혼하고, 50대에는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고 이혼하고, 60대는 그냥 쳐다만 봤는데, 70대는 왜 이혼하는지 안 가르치고 간대요. 요즘에 새로 생긴 풍습 중에 하나가 졸혼제도입니다. 졸혼 아시죠? 네. 결혼을 졸업한다. 원래 결혼은 졸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살아가는 게 결혼의 서약인데 뭐 졸업이 있습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풍습인데 자녀들을 출가시켜 놓고 자녀가 있을 때는 갈랐으면 복잡하잖아요. 재산 문제, 결혼 문제 하니까 자녀를 다 출가를 시킨 다음에 서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찾아가자 해서 새롭게 간섭하지 않는 제도가 졸혼 제도입니다. TV에서도 뭐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가 뭐 결혼했다 하고 밝히는 탤런트도 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아내가 보는 시각에서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덩어리고 혼자 내버려 두면 사고덩어리고 마주 앉아 쳐다보면 왼수덩어리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저런 제도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남편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자녀와 그 가정을 먹여 살리는 고생했는데 늦게 이렇게 대하면은 참
허무해지겠죠. 고독해지고. 근데 꼭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마을의 그 문라이트홀에서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음악회가 이제 내일 모레 열립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은 부부예요. 70대 중반의 부부인데, 남편이 연주하면 아내가 이제 가곡을 부르고, 그런 이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분들은 대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했대요. 이름이 아주 특이해갖고 대학생들한테 놀림감이 됐대. 그 남편의 이름은 우동하 장로님, 부인의 이름은 함의자 권사님인데, 이 대학교 동기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놀렸대. 우동하는 운동하라고 놀리고 함의자는 의자 걸성하고 놀렸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교제하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50주년 결혼 기념으로 이 작은 음악회를 열어요. 여러분, 50주년이면 무슨 식? 금혼식이요. 여기 금혼식에 해당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하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50주년. 25주년은 뭐라고 부릅니까? 결혼? 은혼식. 저는 25주년 돌파했어요. 50주년 안 됐지만 여기 25주년은 은혼식을, 근데 은혼식을 우리가 한 건 아닌데, 자, 이 가정, 이 장로님은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 권사님은 노래를 부르는데, 대학교 축제 때는 반대로 권사님이 악기를 연주하고 그 남편이 대학 축제 때 노래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 피아노를 치면 한 2시간 치면 스트레스가 달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금혼식까지 아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공통점은 취미가, 음악이라는 취미가 같고 신앙생활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으로.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자로 부창부수의 관계다. 남편이 노래하면은 아내가 따른다. 성경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 어떤 부부일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렇게 하면은 불공평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남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건 또 25절에 나와 있죠. 남편들에게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알아. 누가 힘들까요? 아내가 힘든 겁니까? 남편이 힘든 겁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이 힘들어요. 아내는 복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다 남편에 복종하면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주신 계명은 희생이라면은 아내에게 주신 계명은 복종이다. 근데 공통점은 사랑이죠. 어떤 분은 복종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분도 있어요. 자신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주라 그런 것보다가 복종하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내를 주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뽑아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그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되게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부를 신랑에게 이끌어 오는 분이 계시죠.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최초의 결혼식에는 그 부모님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이 왜 어깨뼈나 무릎뼈로 하와를 안 만들었을까? 그것은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남편과 아내는 지배하고 종속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돕는 관계다. 대등한 입장에서 그 의미를 두고 갈비뼈를 취하였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 신부였는데 결혼했는데 수녀 출신인 카트리나 폼보라랑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청혼을 해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는
대부분이 여성이 먼저 청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신분이 사제와 수녀 관계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그 대적자들이 생겨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유력한 보호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그대로 두면 아마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가 먼저 청혼을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루터의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폼보라가 했고,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16살, 26살의 수녀하고 42살의 마틴 루터하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루터가 용기가 없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용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도 바로 그의 아내였고, 그가 끝까지 보호를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내조가 아내를 통해서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과 수술할 때 적어도 19세기까지는 1800년도까지는 적당한 마취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생사를 막 째는데 그 의사 한 분이 제임스 심프시라는 의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디엔가 사람을 잠재우고 고통이 없이 잠재우고 수술할 수 있는 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하다가 1847년도입니다. 1847년도에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클로로폼이라는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때부터 수술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게 되어서 우리가 고통 없이 외과 수술이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얻어진 아이디어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제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일생 살아오면서 선생님 생각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아마 클로로폼이라는 물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임스 심프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첫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최대의 발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 되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이 결혼제도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두 가지가 신비한데, 하나는 결혼제도를 만들고 남편과 아내를 한 가정으로 만든 게 신비에 속하다. 그는 교회가 신비로운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양수가 터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교회가 생기는 원리를 비슷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이제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서 한 몸,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요즘은 결혼하는 걸 참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오늘 우리가 청년 주일로도 지키는데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녀가 바다를 향해 할 때 한 번 기도해 주라.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면 2번 기도해 주라. 자녀가 결혼하면 3번 기도하라. 결혼 생활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새롭게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는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 가지 말고 1년은 아내를 즐겁게 하고 집에 있으라. 그게 신명기 24장 5절에 있는데 탈무드에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왜 결혼한 사람은 군대에 안 가느냐, 전쟁터에 안 불러가느냐 했더니 탈무드에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집안에서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안 불러가도 된다.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이 말은 문화위임 명령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모든 걸 관리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돕는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처음으로 출발하게 된 원리는 아담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에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새와 물고기와 각종 모든 동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끝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고 사람이 독거하는 것,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워렌 베네스 교수는 리더십의 권위자인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90명을 뽑아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소위 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90명을 딱 뽑아서 보니까 처음 결혼한 사람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90명의 공통점이 세계 각 분야에서 리더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대통령이 그 영부인하고 아침에 신문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부인이 대통령 앞에 탁 신문을 던지면서 당신이 안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IMF로 경제 위기로 어려운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해갖고 국민들의 사치 풍조를 조정하면 되겠느냐. 그래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라고. 여기 인터뷰한데 보니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냐 그랬더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오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자세히 보라, 신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세히 봐야 된다고. 그 띄어쓰기를 잘 보고 읽어야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지. 내가 언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는 뜻이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는 잘 읽으셔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정복자 징기스칸은 나폴레옹과 알렉산더와 히틀러가 정복한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그가 얼마나 조강지처를 소중하게 여겼냐면 젊은 시절에 보르테라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주변에 힘센 부족들이 쳐들어와 갖고 마을을 불지르고 빼앗아가고 초토화시켰는데 자기 아내 보르테를 납치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이를 악물고 절치부심하면서 옆에 있는 부족들을 동맹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강한 부락을 치자. 그래서 가서 쳐서 보복을 하고 빼앗겼던 아내를 찾아왔는데 이미 만석의 몸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 조선의 고려 시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든가 내쫓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장의 아이를 배웠어요. 원수의 자식을 배웠어요. 근데 몽골 그 징기스칸은 아내를 용서하고 책임이 없다 그래. 아내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래 그 아들을 자기 호적에다가 정식 아들로 입양을 시켰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조치라는 이름인데 조치는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손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손님이다.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마음이 넓은 것 중에 하나가 며느리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의 자유도 주고 또 적에게 빼앗겨갔던 아내도 책임이 없다. 이건 남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잘 보호해준 그것이 그 한 나라를 그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인데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을 불러갖고 너희들이 단결하면은 이 땅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분열되면은 다 빼앗길 것이다 하면서 길을 내는 민족은 번성하고 성을 쌓는 민족은 쇠퇴한다. 잘 들어보세요. 길을 내는 민족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을 쌓는 민족은 쇠퇴한다. 성 안에 갇혀갖고 비단옷도 입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라가 약해집니다. 교회는 계속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남아요. 울타리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교회는 쇠퇴할 겁니다. 성을 쌓는 민족.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성을 쌓는데 에녹성을 쌓았어요. 그 에녹성을 쌓았던 것은 나중에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연장됩니다. 성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자는 게 성을 쌓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과 가정이 나오는데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가족이 있어요. 가정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성을 쌓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 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이사의 영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사의 영성은 제가 붙인 거예요. 뭐 신학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성경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를 딱 보면 이사의 영성, 어떻게 하든지 성전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전으로 조금씩 떨어질까 하는 사람은 망하기를 서서히 이제 준비하는, 에녹성을 쌓고 바벨성을 쌓으면은 자녀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후손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 가까이에서 오느냐, 하나님 가까이 가느냐는 후손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번성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질까 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쇠퇴했어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에덴을 찾는 거예요. 에덴을. 그러니까 에덴을 향해서 가는 후손이 있는가 하면은 에덴은 잃어버린 낙원, 원초적인 가정이 있었던 그 에덴을 향해서 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에녹성을 쌓으려고 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새 가운데 비익조라는 새가 있어요. 비익조. 그 비익조라는 새는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장한가라는 시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노래했는데 상상 속에 나오는 새가 비익조예요. 두 마리가 새가, 한 마리는 눈이 없고 날개가 하나고 눈이 하나예요. 그래 이 두 마리의 새가 만나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나면은 높이 창공에 오르는데 그때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날지 못한다. 그래서 만나야 된다. 비익조. 하나밖에 없는 날개, 하나밖에 없는 외눈이 만날 때 큰 힘을 발휘하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것이 왜 지었겠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고 기능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혼자 있는 것보다. 그 남자들이,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해서 뭐 오포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하거나 또 출산하거나 연애하거나 자기 집을 마련하거나 인간관계, 이 5가지를 포기하는 걸 오포 세대라고 불렀는데 요즘 7포 세대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다가 2가지, 꿈과 희망마저 버리는 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동성애 문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동성애가 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만들고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부모님들이 나이 든 자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는 왜 사귀는 사람도 없나? 왜 자꾸 좀 결혼을 자꾸 미루느냐?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말하죠. 사귀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럼 데려와 보라. 아들이 데려왔는데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결혼하게 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문제가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피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 안 하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사귀는 남자도 없나? 좀 데려와 보라 하니까 사귀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자끼리.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성차별법 폐지 법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 경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지 않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이치에 맞잖아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동성애끼리는 자녀가 안 생겨요. 입양할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끼리 무슨 자녀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에 3%밖에 안 돼요.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최근에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인 분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수와 진보와 투표하면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프레임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지면은 투표에서 지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뭐냐? 프레임은 사고와 생각의 틀이에요. 우리나라의 철학 교수도 프레임을 바꾸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 예를 들면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는 하이 프로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이 프로 프레임을, 생각의 틀을, 창문의 틀을 바꿨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즘 이제 소통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선선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 결혼 생활의 프레임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혼 생활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성경은 행복이 결혼의 마지막 목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해피니스가 목표가 아니고, 결혼의 중요한 목표는 홀리니스, 거룩성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후손을 이 땅에 남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이 들죠. 어렵죠. 영적 씨름도 있고.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결혼하면은 행복을 잃어버려요. 거룩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거룩해지기도 하지만은 행복이 부산물로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꽤 오래됐어요. MBC 방송에서 특집으로 가정의 달에 존 가트먼이라는 유명한 가족 치료하는 분을 모셔갖고 방송을 했는데, 좀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감정 표현에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조건이나 환경이 불행해서 저 가정이 힘들다 이러는 경우보다는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더라. 존 가트먼 박사의 임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대화의 1, 2, 3 법칙인데, 첫째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 우리는 대개 두 번 말하고 한 번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말에 세 번 맞장구를 치라.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그렇냐고 맞장구를 치는 1, 2, 3의 법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무송이라는 가수가 그 노사연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 그래서 나 잘 모르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을 때래요.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이쁘대. 결혼 1년 차는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잘 듣습니다. 2년 차쯤 되면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듣습니다. 3년 차쯤 되면 둘 다 말하고 이웃 사람이 듣습니다. 10년 차쯤 되면 둘 다 말 안 하고 애들이 말합니다. 결혼 30년 차 되면 둘 다 말 안 하고 듣는 사람도 없다. 대화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끝에 도전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다 귀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치고 울지 않는다. 그 시대를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갈 때 길가에도 뿌려지고 씨가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던 물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의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들을 때뿐이라는 겁니다.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들이 그냥 부도가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귀 있는 사람이 듣고 그대로 행했더라면. 그래 D.L. 모디 같은 부흥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다. 그러면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성경 읽은 사람을 읽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걸 보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아내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부인하고 국회의원의 공통점을 얘기했어요. 자기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인데, 첫째는 말이 많다. 둘째는 내가 선택했지만 속으로 후회하고 있다. 뽑았지만. 세 번째는 바꾸고 싶지만 바꿔봐야 별 수 없고 그냥 꾹 참고 산다. 네 번째, 돈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는데 돈은 내가 벌어다 주는데 쓰기는 자기가 쓰고 생색도 자기가 낸다. 다섯 번째,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9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왜? 9시 그 싫어하는 국회의원이 자꾸 하면 어리되니까 보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또 아내 입장, 남편 입장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본다면은 다 각기 할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남편의 해석이 이렇게 해석해요. 남편이 뭐냐? 남의 편만 든다. 아내가 뭐냐 하면 아예 내 편을 들 생각 안 한다. 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벗어나야 될 과목 6가지를 소개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K 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오래전에 발표했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6가지를 탈출해야 된다. 첫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에요. 대개 보면은 불행한 결혼하는 사람은 나만 위하다. 내가 왕자고 공주예요. 외아들로 자라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해서 상대해야 되는 배려가 없고, 그런 내가 왕자병 또는 공주병,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두 번째 탈출해야 될 감옥이 비판의 감옥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단하면 사랑할 수 없다. 너무 우리가 비판을 잘해요. 비판의 영성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분은 미국의 정치가고 발명가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전에 두 눈을 크게 뜨라. 결혼한 후에는 한 눈을 감으라. 이상하게도 거꾸로 하죠. 결혼 전에는 한 눈 감고 그냥 급하게 선택했다가 결혼하고 나면 자세하게 살피니까 아차 싶지. 세 번째 빠져나와야 될 감옥이 절망의 감옥이에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작은 일에 낙심하고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과거 지향의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길을 갔다가 광야 40년에 행군하다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옛날 안 믿는 대로 돌아가자. 안 믿는 대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냐면 죽음이 기다려요. 생각해 보세요. 탈북자가 자유를 찾아서 남원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남한 생활이 자기가 환상을 가졌던 곳이 아니야. 다시 북한으로 가야지. 그래서 김정인 밑에가 좋다 하고 가면은 환영해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마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자유가 없는 곳에 갇혀서 그렇게 힘들게 죽어갈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가 낫다. 바로의 통치 밑에 있더라도 그때가 더 좋았다고,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돌아갔더라면은 더 혹사당하고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게 과거 지향의 감옥이에요. 결혼 이미 했는데 자꾸 옛날 생각하고 왕년에 우리 집안은 어떤데, 우리 친정은 어떤데, 우리 시집은 어떤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에요.
선망의 감옥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저 집 남편은 참 승진도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럴까 비교하죠.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 우리나라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이 선망의 감옥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6번째는 시기 질투의 감옥이에요. 남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비교하죠. 시기 질투의 감옥 때문에 가정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졌잖아요, 생활이. 근데 자꾸 옛날에 어려울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사촌이 논을 삼은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우리는 배가 고픈 건 참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겠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좋아했던 첫사랑이 시집 잘 가서 잘 살면 배가 아프대. 너무 못 살고 시집을 엉뚱한 데 가서 고생하면 가슴이 아프대. 또 만나서 같이 살자 가면 골치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베리는 사랑이란 마주 보는 게 아니고 한 방향을 본다. 중요한 말이었어요. 마주 보면 이제 처음에는 좋은데 자꾸 마주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한 방향을 보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다투고 싸워도 어떻게 주일날은 십자가를 봐야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원리는 참으사, 참는 인내심. 누구라고 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참는 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뒷기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일찍 결혼하느냐? 판단력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왜 이혼하느냐? 인내심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왜 재혼하느냐? 기억력이 감퇴되었다. 옛날에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결혼한다 그랬는데, 대개 보면은 이혼한 가정의 80%가 재혼한대요.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20%고 또 80%는 재혼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적 개념인데,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었다면은 그 상대방이 힘든 거는 나의 힘든 거고 상대방이 아픈 거는 내가 아픈 거고, 그 한 몸 의식이 참 중요해요. 교회로 말하면은 지체 의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다 그 몸의 일부분 지체 의식. 그렇게 해서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한 지체가 괴로워하면 같이 괴로워하는 그 한 몸 의식.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한 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냐? 우리의 주적은 마귀 사탄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도가 우리의 대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적 개념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북한하고 가장 중요하게 정리될 때 주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주적 개념이 없는 민족은 설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지 성도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됐다는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낙심하고 자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결혼 대상자는 돕는 배필인데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돕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걸 파라크레토스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을 준다는 히브리어 에쩌르와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참으로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니까 결혼 생활은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상대방의 부족을 뭔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럴 때 온전한 결혼 생활이 성립이 됩니다. 이제 배우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선택할 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남편을 만나면 3년 행복하고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남편 만나면 30년 행복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남편 만나면 평생 행복하다. 또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쁜 아내 만나면 3년 행복하고 착한 아내 만나면 순종적이고 착한 아내 만나면 30년 행복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 만나면 3대째가 행복하다. 남자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금방 잊어먹죠. 다시 합니다. 예쁜 아내는 3년, 착한 아내는 30년, 지혜로운 아내는 3대째가 행복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와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고 그 신부로서의 신부를 잘 우리가 건강한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상대방에 대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데 이것이 대접받는 마음으로 바뀌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관계 한금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는 거죠.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꽃을 선물 받았어요.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준다 그래서 감사히 받았는데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최초의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먹지 말라고 했던 걸 먹었던 동산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맛동산입니다 그랬더니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질문했대요. 그래서 그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갖고 그 벌이 뭐냐, 아담이 받았던 벌이 뭐냐 하니까 하와와 결혼한 게 벌이래. 하와 결혼해서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애들이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냥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먼저 대접하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그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도 그 기사가 떴는데 소하고 사자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소는 항상 싱싱한 풀을 사자한테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자는 허기가 지는데도 꼭 참고 먹는 거예요. 반대로 사자는 아내에게 싱싱한 고기를 잡아서 대접하는데 피가 떨어지는 그 고기를 소가 먹을 수가 있나요? 그냥 사랑은 상대방의 정성을 생각하면서 먹는데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참고 참다 한계가 나와서 서로 헤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헤어진 말이 뭐냐면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문제가 왜 생기느냐.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 박사가 문제 60%는 커뮤니케이션에 잘못되어서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먼저 입술의 언어를 벗어나야 돼요. 입술의 언어는 뭐냐? 백화점에 갔을 때 어서 오세요 하는 거 입술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언어가 머리의 언어예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의 언어예요. 가슴의 언어가 있어요. 가슴의 언어는 뭐냐?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배우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머무르지 말고 마지막 언어가 영혼의 언어예요. 영혼의 언어. 자, 우리가 입술의 언어도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할 겁니다. 머리의 언어도 필요합니다. 가슴의 언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언어는 뭐라고요? 영혼의 언어예요. 영혼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니까, 가정 안에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한으로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교회 성도 안에서 영혼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부부의 날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